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쌤 고마워요. 이제 보여요. 아, 다 미쳤어요. 여러분도 미치고 저도 미치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 대학부 수련회 인도 중인데 사랑의 교회는 지금 약 한 1,000명 정도, 오늘은 한 1,20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오전 오후 강사인데 제가 이제 오전 강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복해서 원래 집회를 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오른교회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집회가 잡혀서 그랬더니 저녁 집회래요. 그래서 왔습니다. 오고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제가 집에 꽤 많이 다니는데 이런 환경은 처음인 것 같아요. 비 오고 우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미쳤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신앙은 살짝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이제 설교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말씀을 좀 자세히 푸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풀면서 이 본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영상팀에서 몇 장 몇 절 이르면 이거 잘 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오른교회 이번에 세 번째 오는데 한 번은 청년부에, 한 번은 금요 집회 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학부를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21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 화면에 잘 떴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전 1390년에서 1055년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소견대로 행한다는 뜻이 뭐냐? 그건요, 이 말에 잘 안 와닿는데 각자 소견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문자적 뜻은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everyone did what was right. What was right? 옳은 것. 근데 어디에 옳은 것이냐? In his own ey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현재 우리 이 캠퍼스에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학생들 꽤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서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게임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니? 그랬더니 어쩔?
이러면서 그냥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 어쩌냐고. 그러면서 시간을 킬링하는 거예요. 진짜 킬링 타임.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냥 재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사실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륜교회 대학부는 안 그렇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학부 이제 가서 가끔 지도하고 상담을 하면은 꼭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은 헐리우드에서 사랑하면은 성적 관계를 맺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그냥 동해서 했대요.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는 어때요? 막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굉장히 컨닝, 영어는 치링이라고 그러는데 치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은 뭐 어때?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유는 없어. 그냥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지금 동성애가 그냥 장려되고 있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때가 된 거예요. 이런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 구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또 회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말해요. 사사기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쾌락, 이 성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이었어요. 그거를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많은 풍요를 바래요. 동시에 성적 쾌락이나 인생의 쾌락을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압제를 허락하셔가지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막 벌레가 무네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할만해요? 여러분 다 대단해요. 화이팅입니다. 이방인이 압제해야 되는데 벌레가 막 압제하네요. 따가워요. 그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이 압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자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은 follower,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신약 시대에만 follow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follow가 있었던 거예요. following 하는, 그게 사사 시대에는 사사였던 거예요.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각 시대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사 시대는 이게 사사지요. 그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하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5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사 시대 이 타락한 시대를 돌이키는 인물을 이 처음 받은 사사, first follower가 누구였냐면, 처음 따른 follower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을 이방 왕 구산 라사다임이라는 이방 왕으로부터 구해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온니엘에 의해서 40년 동안의 평화가 왔는데, 이 온니엘은 아주 모범적인 사사예요. 그래서 모범사사, 표준사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40년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40년의 평화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범죄를 한 거예요. 또 악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번에도 일으키셨습니다. 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이게 힘을 규합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이 뭐냐면은 여리고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에 다스렸습니다. 이게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믿음으로 정복했던 대표적인 성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정복한 대표적인 성 여리고가 뺏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쫓아내고 정복했어야 할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만 것이죠. 고맙습니다. 냄새가 촥 나면서 제 코로 들어오면서 아주 향기롭습니다. 근데 이 냄새 때문에 제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를 잘 받아주기 바랍니다. 모기가 달려들고 냄새는 나고 빗소리는 굵어지는데 뭐 괜찮아요. 어디까지 했죠? 듣고 있었네요. 여리고성이 뺏겼어요. 여리고성이 뺏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쫓아내고 정복해야 될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뒤로 좀 옮기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진행팀 수고 많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 많아요. 이제 뭐 저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이 적고 있는데요. 제 피 같은 성경책인데. 괜찮아. 이미 속옷도 다 젖었어. 비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나랑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뺏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벌어지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잠시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까지 뺏기게 되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어떻게 좀 잠깐 휴식할까요? 네, 괜찮아요. 이제 비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죠? 좋아요. 좋습니다. 세 번째 반복하는데 이제 여리고성 뺏겼어요. 진짜. 좀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 막 이러면서 뺏기고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이제 지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결과가 이와 같아요. 잠시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거뜬히 이겼던 것도 맥없이 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쳤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압 왕 에게 지배받으면서 비참한 결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받아서 믿어가지고 선물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믿었으면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거 다 지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리고 내가 정말 내 성공의 우상에 이렇게 엎드리고 편안함에 엎드렸어요. 저희 외부 사역 역사 20년상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제 막 가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풍요로운 우상, 편안함이라는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물 줬던 것까지 뺏기게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부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압니까? 대학부에서 어떤 애들이 막 힘이 없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요
막 들어갈 수 없는 대학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건요, 얘네들이 취업도 해요. 얘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야. 근데 막 취업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오륜교회가 대표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줍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솔로가 있어요. 우리 대학부에는. 그리고 얘는 도저히 연애를 할 수 없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상대편의 눈을 가려줘요. 그래서 얘는 되게 아닌 애예요. 내가 볼 때 얼굴이 아닌 애인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학 들어갔어. 대학 들어갔는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막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 이 대학만 들어가면은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부에 좋은데 취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업 직장에서 잘 적응해야 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귄 다음에 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오빠가 교회 나오는 거 싫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그 여자친구가 싫어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우상으로 해가지고 떠난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대학부 있으면서 청년부 있으면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면 결국 우리가 얻었던 것도 엉망이 되고 정말 과거에는 이길 수 있던 거 다 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났습니다. 막 예배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어떻게 됐냐? 깨졌지. 몸 다 망가지고 마음 다 망가지고 깨진 거예요. 우상 숭배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곡물 조공까지 완전 들여다 바쳤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부르짖어요.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판에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왔다고 빗속에서 이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순간 그 우리 목사님들이 야외에서 한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비가 온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믿는 분들이었는데 와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했어요. 순조롭게 뭘 순조로워? 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목이 깨물고 비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 마음속에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고 우리 애들이 비를 맞으면서 벌레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하나님 마음속에 죄가 있고 고통이 있어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훗이에요. 에훗. 우리 15절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에훗이야. 근데 여러분 에훗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에훗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팔로워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에훗은요 첫 번째 모범사사 표준사사 여러분 온니엘과 비교하면요 격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말로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격 떨어져 이런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유다 지파 최고의 지파에 속했습니다. 에훗은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온니엘은요 갈렙과 연결된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였으며 갈렙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요 게라의 아들이었어요. 평범한 집안이에요. 게라 알아요?
모르잖아요. 갈렙은 알아. 게라는 몰라.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속으로. 벌써 들었네. 저기 있고 저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왼손잡이가 그렇게 놀림을 받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왼손잡이는요 히브리어로 야드 예미노라고 되어 있어요. 야드 예미노. 이 왼손잡이는요 원래 문자적인 뜻은 왼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왼손을 잘 쓰지 못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왼손잡이라고 번역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왼손에 장애가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든지 아니면 다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왼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든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왼손잡이들 뭐 창의력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왼손잡이들 핍박 많이 당했을 거예요. 우리 때는 반드시 왼손잡이는 엄마가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고 그러고 막 쥐어받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영어에 여러분 sinis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sinister는 불길한 이런 뜻이에요. 불길한. 그런데 그거의 원래 원어적 뜻이 뭐냐면은 왼손잡이의 이런 뜻이에요. 왼손잡이의.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왼손잡이를 놀렸겠어요. 영미 문화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그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까요, 에훗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야. 근데 베냐민에서 왼손잡이로 살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으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잡이였고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글론에게 있잖아요. 이 이방인 에글론에게 이 조공을 들어 바칠 때 에훗을 보냈어요. 전혀 신체적으로 위협을 할 수가 없잖아. 약하잖아. 그러니까 에훗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15절 후반절이죠. 15절 후반절.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전혀 신체적으로 위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 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니네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이게 바보 같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집안도 안 좋죠. 유력자도 아니에요. 왼손잡이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성격도요, 그의 이름에서 나는 성격도 사내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훗 있잖아요. 에훗. 이 에훗은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사인데 목사님인데 이름이 영광이 어디 있느냐예요. 영광이는 있어. 근데 영광이 어디 있냐는 어디 있냐고. 이거는 회의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적 성격이에요. 더 많이 뜻으로 풀이되는 거는요, 이 에훗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하드 하나라는 거에서 변형한 걸로 봐요. 그러면 성격이 하나예요. 하나. 그 이름이 하나. 그러면 뭐 지고지순 그런 게 아니고 하나, 외진, 하나밖에 모르는 이런 뜻을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혼자 있었던 사람 같아. 외진 성격이었어. 이 가운데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은 이 가운데도 외진 성격이 있다고요. 에훗이야. 그렇게 외진 성격을 가진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 평범한 집안, 왼쪽 손 쓰는 사람, 혼자 외진 성격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이 God's follow,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도 시대를 구원하는 정말 여러분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훗을 두 번째 사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리엘과 같은 표준의 사람도 부르시지만, 표준 모범의 사람도 부르시지만, 에훗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웁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안 들려? 좋아.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표준의 사람도 부르시지만 미약하고 약하고 외진 그런 사람도 불러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훗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규빗 40cm입니다. 40cm 가량의 양날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쳤습니다. 딱. 그리고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메고 온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에글론 왕에게 갔습니다. 성격 나온 거죠. 여러분 16절 18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여러분 에훗이요 혼자 에글론 왕한테 온 거예요. 17절. 그런데 이 딱 에글론 왕을 보니까 굉장히 살이 쪘어요. 17절.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였다는 뜻이 뭐예요? Very fat man. 뚱뚱하다 이거예요. 막 엄청 뚱뚱한 사람 3개 묶고 오던 것 같은 뚱뚱한 거예요. 막 이게 뚱뚱해. Very fat man. 18년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벗겨먹고 뺏어 먹었는지 살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탈취와 탐욕으로 살쪄 있는 에글론에게 에훗이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탐욕적인 성격을 쫙 이렇게 유인책 삼아서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글론이 탐욕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뇌물이나 뭔가 자기에게 중요한 정보 등의 이익거리를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보고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왼손잡이잖아요. 신체적 결함이 전혀 없으니까 신하들한테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하거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정보를 누리려고. 그리고 에훗이 전혀 왼손잡이니까 뭐 문제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드라마틱하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에훗이요 혼자 있는 에글론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요 에글론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딱 일어서는 순간 왼손으로 있잖아요.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꺼내가지고요 푹 찔렀어. 폭 찔른 게 아니고 푹 찔렀어.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찰 자루가 등으로 나왔어. 성경에 나왔어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어디까지 나갔어요?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엉겼더라.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이 칼자루가 등 부분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에훗이 딱 그 상황이 벌어지자 용이 주도하게 다락문을 딱 잠그고 유의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에훗이 그냥 에글론 끝장낸 거예요. 그랬는데 신하들이 눈치를 못 챘어. 그러면서 왕이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지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의 발을 가리우는 거는요 히브리어 용법으로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남자들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가봐. 화장실이 없어. 그러면은 앉아야 돼. 앉으면 발이 안 보여. 그런 뜻이야.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문을 안 열었을까? 개역개정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전혀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얘기해야 되겠죠? 원문 있는 그대로 똥이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ESV 보면은 요 구절의 끝에 the dung came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the dung came out.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이 대장이 파손되면서 거기로 분뇨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다가 야야야 지금 냄새 나잖아. 우리 왕이 발을 가리고 있어. 화장실에 갔어요. 그렇게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이미 끝장난 거죠. 25절 26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동안에 에훗은 벌써 문 딱 잠그고 가가지고 벌써 산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외진 사람이 성격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뿡 나팔 분 거예요. 나팔 뭐예요? 놀자라는 게 아니에요. 뿡 나팔 분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팔로워가 되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이요, 이 외진 사람의 에훗이 군대 앞에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끌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엄청나게 감격적인 말씀이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장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에훗이 절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닌데 앞장서 가지고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을 다 그냥 처단한 거예요. 모압 왕은 완전히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에 8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자기가 명문 가정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강하지 않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팔로잉 했을 때, 팔로워가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의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몇 가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먼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기준과 다르게 생각하세요.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기준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력지파, 명문 가문 출신 온니엘도 쓰셨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작은 지파, 평범한 집 가문, 그리고 왼손잡이인 에훗도 쓰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로 따지면은 모범사사 온니엘은 40년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왼손잡이 에훗은 두 세대 80년의 평안을 가져온 거예요. 에훗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 오는 날 여기 왜 있어요? 이 에훗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가 잡고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집안의 사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잡고 쓰는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몽당 연필이요, 아이에게는 놀다 버려질 작은 장난감이에요. 그러나 이 몽당 연필이 섹스피어와 같은 대문호에게 잡힐 때 이 몽당 연필은 명작을 써 내려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부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이 대학부에는요 여자의 1학년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지금 1학년에 있을 거예요. 1학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너무 예뻐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1학년은 티가 나잖아요. 근데 얘는 특히 티가 났어요. 어떤 티가 났냐? 몸이 너무 여리여리 야리야리해. 너무 약해.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신체적 결함도 가졌는데 찬양을 할 때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 못 먹어서 그런지 꺾어져.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희미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요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얘가 어떻게 대학부 생활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얘를 붙잡았어. 붙잡으면서 막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3학년 됐대. 여러분은 언제 리더가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 사랑의 교회는 3학년 전쯤에 이제 대학부 리더를 시켜요.
3학년 때 여러분 리더를 시키는데요, 얘가 막 정말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고요, 너무 예민하고 막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그래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했습니다. 리더들 기억나죠? 첫날이 됐어요. 얼마나 떨리는 줄 알아요? 걔 물어보니까 우왕청심만 먹고 했어요. 여러분,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한 텀 한 텀, 한 학기 한 학기 가면서, 한 학기 한 학기 가면서 여러분, 얘가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민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 그래도 너 그 예민함을 내가 너 사용할 거야. 그래서 얘가 가면요, 다른 애들 있잖아요, 막 파악 못하는 거 얘는 딱 보면 알아요. 그 얘는 자기가 가난해 봤잖아요, 몸도 약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부에 오면은 얘는 딱 걔를 리더로 맞이한 다음에 뭐 먼저 하냐면은 울어. 손잡고 울어. 얼마나 힘들었냐고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밥 사서 먹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애가, 이 정말 예민하고 약했던 애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요? 여러분 세상에 무시합니까? 그건요, 세상 기준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결단하면 우리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내가 몽당연필처럼 작은 사람이지만 일어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착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 친구랑 옆에 우리 큰 형들이,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형들이 맨날 저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지금도 초등학생 괴롭히는 중학생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뺐고요, 우리 친구는 신발도 뺏긴 적이 있어요, 새로 샀다고. 그 참다 못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 형이 없었고 우리 친구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일렀어요. 일러가지고요, 딱 갔더니 이 형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어떠냐면 올통볼통해. 그리고 차렷이 안 돼. 근육이 많아가지고 이래. 눈이 막 부리부리해요. 그러니까 일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형이 가자, 앞장서자 그랬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그 우리 괴롭혔던 그 중학교 형도 2명 있고, 그때 그 형들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바로 올라가기 전에 막 몸이 이래. 근데 딱 와가지고, 네가 우리 동생들 괴롭혔냐? 왔더니, 아니, 뭘 아니야. 엎드려라. 엎드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형님이 이제 손과 발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날아갔다 저렇게 날아갔다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 형이 한마디 딱 던졌어요. 동생 뒤에 내가 있다. 겸손한 부위예요. 한 번도 안 괴롭혔어. 여러분들이 막 뭐를 하고요, 해 제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는 사람 알겠지만 미국에 가면요, 이렇게 트럭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트럭이 막 이따만한 차가 내려와요. 제일 무서운 게 그 스포츠카가 아니고 트럭들이에요. 트럭 보면, 영화 보면 알잖아요. 딱 그 창문 내려가지고 담배 피면서 여기 막 해골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운전해요. 막 운전하는데 2번 서, 2번. 보통 트럭 운전사들이 막 쌩 가는데 비탈길 쫙 내려가는데 2번 서요. 첫 번째는요, 예쁜 여자가 딱 서가지고 아저씨 딱 이러면 딱 서. 바로 씁니다. 그런데요, 예쁘지 않아도 조금해도 쓰는 경우가 있어. 요만해. 얼굴 까무잡잡해. 그리고 아저씨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 언제 서요? 경찰이 뗐습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미국은 쉐리프라고, 보안관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여자들이 보안관, 경찰국 되게 많거든요. 요만한 사람도 있어요. 보안관 모자 쓰고 있잖아요. 쫙 과속하면 여기서 조그만 거 딱 들고서 서 이래요. 여러분, 트럭이 서요 안 서요? 섭니다. 만약 그냥 가잖아요, 헬기 뜹니다. 내려가지고 야 네가 뭔데 그러면 총 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체구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경철이라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우처럼 작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기준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강해도 약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follow me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이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여러분 칼을 숨겼습니다. 왼손잡이에요. 항상 왼쪽을 훑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칼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에글론의 탐욕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딱 유인해가지고 혼자 남은 다음에 푹 찌른 거예요. 그뿐입니까? 문을 잠그고 쓰러져서 냄새가 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도망갈, 그리고 군대를 모집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전쟁의 나팔을 불면서 한 번도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인데, 자신이 앞장서 가지고 싸워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에웃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라기보다는 에웃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른 자에게 한계와 지혜, 뛰어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는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것을 찾으면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삶의 자리로, 어떤 캠퍼스의 역할을, 어떤 직장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Follow me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수련회는 총신대 대학원에서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잊지 못할 장소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거기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여러분 목사님도 다 저희 총신대 나왔어요. 신대원 나갔습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선배님, 좋은 신학생, 좋은 교육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그 선배님이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얘기해 주지 이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 신학생 되려면 4가지가 필요해 그랬어요. 제가 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재력 그랬어요. 재력은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있잖아, 신학교도 학비네. 돈이 있어야 학비 3년 동안 낼 거 아니냐. 재력이 필요해. 여러분 어때요? 돈이 있어야 학비를 내요. 여러분 부자예요? 그럼 왜 지금 어학연수 안 가고 여기 이러고 있어요? 우리 중에 부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없었어. 지갑에 단돈 5만 원이 내가 한 달 동안 쓰는 돈이었어요. 내가 실망하자 두 번째 선배가 얘기했어요. 또 하나 있어. 지력은 머리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야, 책 이만큼 읽어야 돼 한 달에. 그리고 막 리포트 막 써야 돼. 너 지력 있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딱 보면서, 세 번째도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체력. 저는 모태골골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골골해요. 여기도 여러분 모태골골이 있어요. 몸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여러분 지력도 없는데 체력 얘기하니까 꺾이더라고.
제가 너무 실망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 더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얘기해 줬는데 그게 저를 위안 줬어요. 뭐였냐면 영역 그랬어요. 영역. 영역이 뭐예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온 게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학부 지금 좋은 교육자들 만난 거예요. 제가 대학부 하면서 우리 그 회장까지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대학생 때인데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심야기도 11시에 끝나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 있잖아요. 우리 그 오륜교회도. 그 다음에 저를 끌고서 산기도를 갔어요. 여러분 산에 가봐. 얼마나 무서운데요. 진짜 겁나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이 불암산이에요. 왜 불암이냐? 바위가 부처 닮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거기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엄청 많어.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데리고 가면서 무당들이 막 새벽에 여러분 저기 우리 반성해야 돼. 새벽에 있잖아요. 막 딸랑딸랑딸랑 이러고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막 딸랑딸랑 거려요. 엄청 무섭습니다. 딱 만나면요 무당놈 보면 막 소름 쫙 돋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내공이 있었는지 딱 저는 소름 저는 쫙 끼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딱 무당을 마치니까 할렐루야 팍 꺾이더라고. 무당이 종 떨어뜨리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 하는데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신고도 받아가지고 경찰서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런 비 오는 날도 우위 뒤집어 쓰고 하고 담요 뒤집어 쓰고 했어. 그러니까 영성은 자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거 막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영성 지키면서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영성은 또 사람에게도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이렇게 딱 하나 뽑으면 2개 뽑아가지고 하나는 친구 주고 나 먹었어요. 시험 기간에는요 친구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도서실에 있어요. 그러면 음료수 꼭 돈이 없지만 2개 뽑아가지고 나 하나 먹고 갖다 줬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음료수 2개 사가지고 하나 갖다 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내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싹 감추더라고. 뭐를 감춰. 그럼 내가 음료수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약이었어. 한약. 그러니까 한약 자기 혼자 먹은 거야. 이씨 나눠 먹기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열이 확 올라왔어요. 그 순간 제 영성은 깨졌어요. 기숙사로 돌아가서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꺼냈어요. 꺼내갖고 길 걸어서 한 2km 정도 떨어지면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가서 인삼 주세요. 그러니까 5불인가 6불인가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보약은 사 먹지 못하겠고 이렇게 물로 닦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얘 반드시 이긴다고. 내가 가난해서 장학금 타야 되는데 얘 반드시 이긴다고. 영성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걔가 공부하는 거 보면서 눈에 불이 켜고 공부하고 잘 때쯤 되면 나도 졸립지만 인삼 막 씹어 먹으면서 통째로 다 씹어 먹으면서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뿌리를 다 씹어 먹으면서 으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마지막 뿌리가 들어갈 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따라오라고 해놓고서는 한국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깨운다고 해놓고서는 그 약속이나 주지 말지. 나나 부르지 말지. 나는 돈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너무 평범하고 체력도 약해요. 하나님 하나 있는 영성도 낮게졌어요. 왜 날 불렀어요? 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호야 알아. 너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 여러분 제가 그래 엎드렸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학교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아요? 우리 다 왼손잡이 아닙니까?
우리도 유력한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재력도 없어요. 체력도 약해요. 우리 성격도 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 불렀습니까? 이 비 오는데, 이 어려운데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왼손잡이에요. 띠뚱거려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울고 나면,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제 왼손을 잡아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몇십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신 걸까요? 제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왼손잡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왼손잡이에요. 우리 모두 다 왼손잡이 애우십니다. 우리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내 육체도 불완전하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내 성격도 외질 때가 많아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손을 내밀고 그분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왼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잊지 못하는 수련회예요. 정말 다 젖었어. soak, so wet, 다 젖었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미쳤어요. 미쳐야 역사를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라갈 때, 미친 듯이 하나님께 따라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 이 밤에 왼손잡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가능합니까? 찬양팀도 미쳤어요 지금. 찬양팀 괜찮겠어요? 세상에 이런 젖은 악보를 가지고서 찬양하는 건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악보 좀 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 띄워주세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제가 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정신없이 벌레에 물리고 물 막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당황하는 우리 스태프들을 보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맡길래 그냥 뭐 어떻게 해, 비 오고 뭐 이러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저는 사실은 안락한 데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이게 진짜야.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들판에서 비 맞고 모기에게 뜯기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던 거야.
어쩌면은 여러분이 수련회에 마치고 내려가면 현상이 삶이 이럴 수도 있어. 내 인생에 비가 내릴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약직강, 약할 때 강함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섭시다. Ready to go? 준비됐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폭풍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왼손잡이의 애국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왼손잡이의 애우처럼 약한 자이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주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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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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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신 주 아버지, 내가 왼손잡이의 애우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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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깊이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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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에 전혀 예상치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까 비를 맞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 소망이 있구나, 아직 오름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 사랑교회에서 우리 젊은이 대학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미친 애들을 만나고 왔다고. 비가 오는데 우위를 입고서 비를 맞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여러분, 사랑교회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예배자고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한국교회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때 오름교회가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요 제자 훈련과 양육으로 이 젊은이들을 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사사와 같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사와 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거대한 젊은이들이 믿음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오름교회에 하나님 은혜 왕창 부어달라고, 비는 제발 오지 말게 해달라고, 비는 나만 맞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과 저녁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은혜에 단비가 흠뻑 내려가지고 애들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 원래 기도 하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찬양 너무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어요. 10번 주 이름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요 Blessed be your name이에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 이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됐어요. 비 와요. 뭐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엉뚱한 것 같지만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만 이렇게 대학부 잘 되면 되겠어? 왜 시비 거냐고? 샘나서 그래. 인간들아,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나가. 여기저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힘차게 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위에 강물 흐르는 요양 땅에 살 때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을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요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좋아요. 오케이. 잠시만. 비 맞으러 나왔어? 비 맞을 사람 앞으로 나와. 이미 다 젖었어. 앞으로 나와. 우리 미쳤어. 레디 투고. 갈 준비 됐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아버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밤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은 주시고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준비됐습니까?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비를 맞고 더위에 쓰러지고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가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